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너무 빨리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게 짧은 설교도 마지막인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길어요. 11개 상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살짝 뻔하죠, 그죠? 편지의 마지막 인사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 마지막 말,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를 마치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흠 없는 교제와 한마음된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한마음된 격려, 한 마음으로 이제 서로가 격려하고 감사 정도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그죠? 다시 싹이 남이니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도움을 준 일은 정말 오래간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을 도와주다가 한동안은 도움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교회로부터 이제 도움이 끊겼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그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제 생활고를 해방시켜 준 건 그렇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섭섭할 일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의 복음의 처음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나를 도와줬어. 너희만 나를 도와줬어. 그죠? 요거예요. 처음에 도움을 줬지, 너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10절에 나온 바와 같이 근데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중간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끊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있었겠죠.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 기간에 모릅니다. 뭐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빌립보서의 내용으로 볼 때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지네들 나름대로도 안에서 이제 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주자며 그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반대를 했겠죠, 그렇죠? 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가 그 율법주의자들 말고도 바울을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반대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두 여성 교회 지도자들이 지네들끼리 싸웠죠, 그렇죠? 싸우고 나가지고 난리 났죠. 그래 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죠. 지네들 나름대로 이제 나름 바빴으니까 싸우느라. 당시 바울의 영웅됨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교회들은 하나같이 어려웠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뭐 지네들끼리 싸웠던, 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했던 간에 뭐 하여튼 어려웠어요. 계속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이 모이는 데가 싸움이 안 나는 곳이 없죠. 그죠? 그래서 뭐 두세 사람만 모여도 싸워요. 거기서 대장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또 그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도 싸워요, 그죠? 뭐 먹을 거 가지고도 싸우죠. 뭐 먹을래? 뭐 그거는 거 같아도 싸워. 친구 간에도 뭐 그렇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교회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왜 그걸 자꾸 교회는 흠이 없어야 되고 그 안에는 뭐 사랑만 넘쳐야 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게 교회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좋은 환경에만 있으면 교회가 잘하지 않겠죠. 그죠? 서로 간에 이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걸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자꾸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친구들끼리도 모이면 싸우는데. 근데 그 당연한 일인데도 바울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이 편지의 결말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세운 교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시기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티는 안 내지만. 그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쟤네들하고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포기했을 수도 있죠. 그럼 바울이 여기 결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무난하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같은 신자들에게 각각 무난해라. 너희가 지금 싸우고 다투고 연병을 뜨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각각 무난해서 인사하고 화해해라. 그 말을 한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죠? 빌립보 교회가 저 난리통에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희망을 품지 않으면 이런 결론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이거 목회자가 아니면 좀 느껴보기 힘든 건데, 뒤통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그죠? 교인 목사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그럼 정내미가 떨어지거든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이 사람 마음에. 정말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제 교인들한테 정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한 선을 긋게 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러지 말고 바울은 자기가 근데 그런 걸 다 당했잖아요. 계속해서 당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그죠? 오히려 네가 사도냐라고 이제 대들고 그 건의에 내가 언제 뭐 바울이 자신의 건의로 뭐 그들을 찍어 누른 적도 없는데 그들은 나를 막 이유 없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저 같으면 정림이 떨어지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떠날게 이러고 떠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각각 무난해라. 화해해라. 그러면서 자기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보통의 목회자들도 하기 힘든데, 뭐 절대 못하는 일들인데, 빌립보서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그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자신의 육체의 운신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도 복음은 빛을 발하고 복음이 진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바울이 발견한 거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아마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 공동체에 복음을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그 복음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데 그 책임질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마음이 계속 걸렸겠죠. 더욱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그들의 시련에 아무것도 참여할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웠을 겁니다.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바울이 갇히자 그 복음은 오히려 싹을 내고 꽃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자체는 개판이 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오히려 복음은 진보했다라는 거예요.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꽃을 피웠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게 된 바울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된 그게 결과라는 거죠. 그게 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들은 시기하던 무리는 힘을 더 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거 봐 바울은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맞으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건 옳지 않은 물론 이건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진 것이죠.
가진 것인데 바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 거죠. 이들은 그죠? 동기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해요. 인간적 욕심으로 한 것이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해요. 진리는 전해지고 있고 반대로 바울을 편드는 자들은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서 바울이 이제 배운 것이 그것이죠. 자신의 존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입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했는데 결론은 빛이 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굳이 살아도 되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살기로 했대요. 왜요?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아무런 조건이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은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나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있어야만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보여야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방해받고 오해받고 갇히고 비난받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가 할 일은 비난받고 고난받고 오해받고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일들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고 없고의 중요성이 아니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교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는 나라는 이 대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해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단한 그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기 위해서 살 거야.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니까. 오늘날 기독교하고는 완전 반대죠.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해요, 하나님. 그죠? 오늘날 목사들 하는 일은 뭐예요? 어쨌든 교회를 키우려고 하죠. 교회를 안 키우면 안 되나요? 교회가 꼭 커야 되나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저한테 만약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 주잖아요. 저는 1년 안에 그거 다 쪼개버릴 겁니다. 다 쪼개버릴 거예요. 다 쪼개서 독립. 다 가. 그걸 왜 붙잡고 있어요, 그걸? 도대체. 모르죠. 또 그렇게 돼요. 사람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 그냥 우리 마누라가 저를 때릴 겁니다. 지금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또 가보면 또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들 수도 있죠. 그죠? 변하게 되겠죠.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니까. 오해받고 미움받는 것과 배신과 억울함과 그 같은 일들로 점철되는 그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바울은 절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바울이 하는 거 보세요. 사도라는 거 빼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죠. 근데 그 교회들 다 하나같이 다 말썽꾸러기예요. 바울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죠? 문제를 다 얘기. 그리고 본인의 삶조차도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죠? 절망할 수도 있는데
빌립보서의 결론처럼 그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오히려 교회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는 자기처럼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런 일을 행하는, 저런 일은 뭐예요? 자신을 반대하는 저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기어코 당신님의 일을 해내시고야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더 그래요. 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뻔히 다 보이잖아요. 그죠? 다 보여요. 이게 인간적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덜 아픈 손가락들인 거예요. 다 아픈데 깨물면 다 아프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더 아픈 신자들이 있고 덜 아픈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이런 거 보면 바울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뭐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거는 내가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꼴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해하시죠? 이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이긴다, 승리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감옥에도 갇힐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고, 누명도 쓸 수 있으며,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래에 가지는 바울의 담대함이죠. 이거 안 돼요. 바울이나 되니까 되는 겁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옳은 명분이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 이겨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틀렸고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는 십자가가 증거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일,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과 그 위협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일에 대한 공고인 것이죠.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다만 안정, 안녕, 안심, 예측 가능한 확실성, 모두의 공감 속에서 그 누구의 비판도 받지 않는 그런 꽃길을 걸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그런 길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렇죠?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편안한 길을 걸으려고 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억울함과 비난 속에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편한 곳에 앉아서 옳은말이나 짓거리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니는 왜 그렇게 사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사는지 좀 살펴보세요. 그 성도의 삶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좀.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지 말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걸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감옥에 갇히고 비난도 받으며 억울한 일도 당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그게 우리 신자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편안한 길 갈 생각하지 말고 그 편안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자신에 대한 증명과 변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발생한 정체기로 인한 그 소원해짐 또는 배신이나 섭섭함조차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섭섭함, 인간적인 섭섭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반대, 그 배신 이런 것조차도 이제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길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간에 바울을 떠나보낼 때 동지로서 협력했던 지원과 위로와 격려를 한동안 끊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적지 않은 고통이었죠.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편에 다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지원과 위로와 복음의 건강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간에 있었던 과정들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동안의 섭섭함이 싹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물론 실패와 못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은혜를 그 신실하심을 결과시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옳은 길을 걸어갔을지 모르냐 빌립보 교회는 중간에 연병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 못난 실패, 못난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걸 바울이 이제 겪어서 아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자람, 못남, 비겁함, 이기심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쁜 행위들과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싸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역전되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는 겁니다. 너희의 그 옛날에 그 못났던 모습, 못났던 선택, 잘못된 일들, 지었던 죄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같이 다 뒤집어 엎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손에 꼽죠. 사실 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거의 다 나의 그 못난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늘 핑계를 대죠. 하나님 그러면 못 가게 막으셨어야죠. 이따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개소리를 한단 말이죠. 지가 가놓고 왜? 언제는 자유롭지 않다며. 자유를 안 준다고 뭐 난리로. 자유를 줬더니 자기가 잘못된 길 가놓고 왜 이제는 또 지가 잘못된 길 가놓고 하나님한테 왜 그거 안 막았냐고. 막았으면 또 막았다고 난리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진짜. 그래서 억울해요. 맨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신자는 억울하지 않다라는 게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게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비난이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비난과 비열함에 대해서 자신에게 적용한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저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지을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신실했던 신자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하고 그들을 또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못났던 그 일들, 그 억울함,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용서했거든요. 그 십자가를 자기에게 적용시켰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자신에게 적용시켰던 그 십자가를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세상,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가져다가 묶어버린 거예요. 묶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에게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자랑이죠. 바울은 이 자랑을 정확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믿음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께서 나를 살려줘서 하실 일이 있다면, 자, 분명히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바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실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셨죠. 바울이라는 인물을 낳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이 목사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개거든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착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다들. 없어도 돼요. 다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돌아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이 본인들이 자기가 한다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 이런 개소리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바울은 예수께서 결정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게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얘기하는 거지. 그건 이걸 외로움과 낙담과 섭섭함과 배신 속에서 배운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형통한 삶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어요? 못 배워요. 이거 절대 모릅니다. 배신을 당해봐야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안 되니까요. 배신을 당해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섭섭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내가 이 섭섭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줘요. 2년 동안 쫄쫄 굶었어요, 진짜.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만 섭섭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 제일 많이 섭섭했겠죠. 이건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커요. 그죠?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배웠죠.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의 한계와 이해를 벗어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만들어내는 현실 속에서, 그 비명과 놀라운 절망 속에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들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면 시험 들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보통 그래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도응답 만들어줬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몇 주 안 나오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해 주는데, 신앙 자체를 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를 헛믿은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아예 초에 안 믿었거나. 예수를 안 믿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냐라면 저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있는 것을 굴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 굴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섭섭함이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도 섭섭함이 쌓여 있었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걸 받고 자신이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렇게 퉁쳐버릴 수 있는, 언제나 신뢰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신뢰하는 관계였지, 같은 편이었지, 늘 고마웠던 사람들인 것처럼 이 편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의 이런 신앙의 길이.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나 나의 고단한 삶이나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만큼 주시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거라고 여길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만큼만 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기독교의 무서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거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이 있는데, 아니,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욕심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한 것만큼만 주세요. 요따고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아닌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안 해줄 거야. 그게 너에게 급한 게 아니야. 너에게 급한 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거야.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신자가 세상적으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자기 체면화 시켜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앉은 자리에서 1000번을 외운다.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주기도문 1000번 외우기. 옛날에 수복음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거. 그런 미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돈이 없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죠? 돈이 있을 거면 이미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건 다 없을만 하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실 분은 없다라는 걸 아는데, 돈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돈 쫓아가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돈이 있으면 망할 짓을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는 거구나. 요거를 계속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나에게는 편안한 삶이라는 건 주어지지 않는구나. 내 삶은 늘 고단하고. 근데 우리 교회 가니까 다 고단한 것 같아. 그럼 다 자칫 좋은 거죠, 뭘.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려웠잖아. 다 가난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없었어요.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교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다 나처럼 다 그렇게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서로 좋죠, 오히려.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위로하고. 아, 나 이런 일도 겪었어. 난 저런 일도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죠. 여기에 부자한 사람 딱 끼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우리가 우리를 벗어나 유한히 무한을 닮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유한히 무한을 닮으라고 요구하시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게 어떻게 편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한히 무한을 닮아야 되는데 가랭이 찢어질 것 같잖아요. 당연히. 예? 뱁새가 까마귀가 백로 쫓아가면 가랭이 찢어지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편안함을 달라고 그러고,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나를 깨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기에 죽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으며 고통스러운 삶인 게 당연한 거예요.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이게 싫으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오던 사람들도 안 오겠죠. 하긴, 그 목사들끼리 이렇게 제 친구 목사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모이나요? 안 모이지.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뭐 부정할 생각도 없고 외면할 생각도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고단해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는 욕심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한 것만큼만 주십시오. 그저 우리 가족들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위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겸손하지도 않고 오히려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성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내 못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매일매일 내 삶이 절망적이죠. 자기 전에 한숨부터 나오죠. 우리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죠.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 예수를 잡으려는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뱉죠. 그 예수께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네가 아느냐. 야,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네들 쓸어버리라고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냐? 그죠?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이게 신자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함치고 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우리의 불평이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무한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무지한 반발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그 무한의 내용들을 우리는 싫다고 계속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이 자꾸 주어지는 것 같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인 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결론. 어떤 결론이요? 내 개인적인 섭섭함이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는 우리 신앙에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왜 해요? 본문 마지막은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본문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화내지 말고 맨날 너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각각 이제는 가서 문안하고 화해해라. 화해하고 화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저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모두를 용서하여 예수 안에서 받으라는 거죠. 그죠? 네가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 나중에 천당 가서 봐야 될 사람이야. 요거 섬뜩하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당 가면 다 봐야 돼. 나중에 부활하면 다 봐야 돼, 다시. 섬뜩하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면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나은 사람들도 우리는 봐요. 그죠? 오늘날 더 심하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보면 더 심해요. 차라리 저 사람들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사람들 지금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기독교 전체로 봤을 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지금 TV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뭐 저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의 못남이죠. 저들이 어떻든가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나의 못남이고, 아직 복음의 능력을 내가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이해대로 결과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결과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지금 저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처럼 저런 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난할 수만도 없고, 뭐 정당한 비판이야 할 수 있겠지만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겠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그래서 가슴에 와닿는 게 빗으로 확 꽂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난 저것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겠고, 저것들 진짜 저거 목사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든가 말든가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의, 그 오름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합격자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불합격자들도 만들어냅니다. 예? 인간이 추구하는 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인간의 의가 추구하는 건 합격자도 만들어내지만 불합격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인간이 얘기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절대 선인 하나님의 그 자체예요.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고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은혜이고 사랑으로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신실하심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칙이나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법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건 이것을 지켜야 하는 어떠한 절대적 규범, 그런 걸로 제시됐다라기보다는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도덕적인 율법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정이라는 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도덕적이시다라는 거예요. 도덕을 추구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격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이제 모함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도덕성을 경직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선언대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규정이라는 게 분명히 주어지지만 그 규정이 어떠한 것을 절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 규정을 주어지셨지만 그것을 더 상회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자에게 이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억울해서 할 수 없어요. 그죠? 맨날 손해만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받은 은혜가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모든 것을 상쇄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힘낼 근거도 없어지죠. 그게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원하는 어떤 이상,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요구하는 어떤 만족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를 만들 수 없고 그것을 지키며 유지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살아온 삶 속에서 늘 확인합니다. 늘. 우리 신자는 이러한 믿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는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랑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현실을 감당케 하는 유일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그래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그러든가 말든가 주변 사람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다. 내가 요구하는 걸 행하면 된다. 만약 신자가 이것 외에 다른 것에 근거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믿는 신자로 그 인생의 자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능력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승리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에서 우리의 비겁함과 미련함과 무지함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선택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승리하고 성공하고야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성을 믿어 우리의 진짜된 인생을 감사로 이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